오늘 2020년 10월 11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영혼의 백신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슬픔을 이기는 백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먼저 한번 성경을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눌 때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 변하여 기쁨 충만한 은혜가 모든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어떤 모임, 회복그룹이나 마음을 나누는 모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누는 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어떤 감정, 이모션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슬퍼요, 기뻐요, 기대돼요, 흥분돼요, 속상해요. 자기 감정을 객관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면에서 반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오래되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슬픔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어를 사용합니다. 아시죠? 코로나에 우울한 감정이 더해지면 코로나 블루, 마음이 속상함이 오래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마치 눈물이 주르륵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애잔한 그런 느낌이 오래되는데, 오늘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전전장인 14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공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래서 이 닉네임이 고별 설교예요. 굿바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맨 끝부분을 나눴는데 14장 1절에 시작되는 그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던 스승이, 함께 가족과 같이 지냈던 동고 동락했던 분이 이 땅을 떠나고 이제는 사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원어의 근심이라고 하는 타라소를 보면은요, 이 창자가 뒤집어지는 애잔한 애끓는 고통의 절정의 그 어떤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고통이나 근심이나 이것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애끓는 고통과 그 절망적인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속상해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모순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슬픔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첫째 근거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앞부분에 16, 17,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18절에도 조금 있음이란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제자들이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한 대략 지금 말씀하신 이 시점으로 9시간 정도 지나면 주님은
군사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체형을 통해서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운명하셔야 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조금 있으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다 이제 한 나흘 후면 이 무덤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기쁨으로 제자들을 그 육신으로 영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있으면은 안타까운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은, 슬픔의 절정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보게 될 거야. 우리 아픔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장례를 몇 번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별하는 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픔은 이게 끝이다라고 할 때는 정말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때는 슬픔이 극도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에 상한 아쉬움의 감정이 있지만 다시 만날 그런 기대를 갖고 위로와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죽어. 육신은 죽어. 그렇지만 또 다른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의 권세 가운데 너희들을 만나 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찾아주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그때 천국에 가서, 아니 우리가 가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만날 제의 기쁨을 가질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기쁨 뭐예요?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저의 위로와, 어떤 슬픔과 속상한 상황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는 게 있다면 한 가지예요. 주님이 계시다. 눈을 감고 잠시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안에서요, 기쁨의 샘이요. 에스겔 47장에 그 영혼의 샘물이 쫙 고여오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축복하고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슬프십니까? 주님 다시 보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다시 오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주길 원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함으로 이 슬픔 변화에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20절 끝에도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근심은 절망적인 조상집에서 아픔의 그 깊은 골짜기의 근심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요, 그것과는 컨트라스트가 되는 그 절망적인 새까만 새벽에 그 칠같은 어둠을 깨고 저 붉게 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 환한 잔치에, 가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좀 헬라어를 이럴 때는 좀 원어를 보고 나눴으면 하는 욕심과 기대가 있는데요, 주님은 극과 극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망적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붕대를 풀고 나오는, 그 붕대를 우리가 풀어줬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나오시는 주님, 영적인 불임절을 예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기쁨을요, 여인들이 해산하는 그 비유로 했어요. 여인들이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치 볼링공이 자기 배에 있다가 내려가는 것 같다. 상상만 해도 막 오금이 쩌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잊지 않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임산부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태어난 아이, 자라난 아이,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도 그래, 너희들이 잠깐 나를 헤어지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만날 나와 지어야 할 그 기쁨을 보면 마치 이런 거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하고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그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고통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장난치는 건 뭡니까? 이것이 오래될 거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가짜 기쁨에 현혹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형놀이 하다가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는 종이 인형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요, 집이요, 명품 가방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여행도 하고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인형놀이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실체를 바라보지 않고 본질이 아닌 가짜 대상의 기쁨을 찾기 때문이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제가 이 몇몇 분들하고도요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형제 모임을 하면서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과 디베이트와 나눔을 몇 주간 갖고 있는데, 핵심은,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C.S. 루이스의 도전처럼 기독교와 타종교와 타 철학과 다른 사상과 다른 가장 큰 핵심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부활이 있다. 다른 데는 다 교회. 그렇지만 이집트 찬란한 문화 가운데서도 스핑크스를 만들고 시체를 오래 보관하고 어떤 문화 유적지를 만들었지만 죽었다 살아난,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날 주님과의 체외. 여러분, 저도 부모님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종들, 주변의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 간 속상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한 가지만은 위로 뭔지 아세요?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거와 모델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장례 현장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기쁨의 카라의 샘이 흘러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잠깐 나눌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할 때는 본질적 기쁨을 주신다. 존재적 기쁨을 주신다.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고추장에 밥만 그냥 이렇게 된장국에 먹던 라면 끓여 먹던,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됐어요. 다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거동락하신다,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에게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너 뭐든지 말해.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이름으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다 줘. 근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14장, 15장, 16절 곳곳마다 16장 연결되는 고별설교 주님의 약속은, 핵심은 이거예요. 띠임은 내가 가지만 나의 권한과 나의 언약은 여전히 너희에게 연결될 거야. 바로 주님께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도록 가져가신 근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몸을 찢음을 통해서, 그 휘장이 갈라짐을 통하여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왜 슬퍼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이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형식적인 주기도문도 있고 어떤 형식을 가진 대표 기도나 최하 기도나 금식 기도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뉘앙스는 뭐냐면 편안한 정말 말대로 대화의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밥 먹다가 아내한테, 딸한테 저기 냅킨 좀 줄래요? 저기 물 한 그릇만 패스해 줄래요? 솔트 좀, 소금 좀 줄래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주님께. 예전에는 형식과 같고 구약에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소원 기도, 어떤 강초의 기도, 과부의 기도, 하나님 앞에 무언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어떤 의례적인 기도가 되었다면, 지금 주님이 이 부활하시면서 이 죽음을 앞두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시는 이 기도는 뭐냐면
편안한 신부에게 좋은 부부 관계는요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때 나누자라도 알지만 또 나눔을 통해서 나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나 이거 원하는데 해줄 수 있어? 편안하게 그거 좀 해줄 수 있어? 편안하게 주님께 뭐든지요. 언리미티드 뭘 제한하고 형식을 가지고 구애되지 않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이게 대화의 교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면 다 주고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저는 세상의 빛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이거든요.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을 천사들이 지금 오신 분은 슬픔을 주는 분이 아니야.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 민족, 지도자, 대통령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슬퍼요. 소크라테스를 빙자한 요즘 나훈아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테스 형! 그 소크라테스 테스 형한테 인생의 어떤 답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나름대로 기도적 곡조를 가지고 타령을 해도 마음에 조금 이렇게 답답하면 해소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인생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기쁨의 샘을 주시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은 것처럼 가짜 기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사이다나 콜라나 파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목마를 땐 콜라 한 잔하고 콕 한 잔 하거든요. 그때 시원한 줄 알아요. 조금쯤 더 갈증나는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인 줄 알았어.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마시고 마셔도 더 thirsty, 더 목마른 갈망함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면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처음 오셨을 때 설교도 하십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꽃으로 만든 화관을 줄 거야. 그 당시엔 속상하면 그 장례식장이나요 제일 속상할 때 힘들 때 여러분 뭐 장작이나 뭐 나무 태우고 캠파이어거나 재 있잖아요. 그걸 머리에 더럽게 뒤집어 쓰면서 그 속상함을 옷을 찢으면서 그 까칠한 옷을 찢으면서 고통을 표현했는데 아니야 너희들 그러지 마.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내가 왔기 때문에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주시고요. 누더기 같은 슬픔과 근심과 까칠한 옷을 다 벗기시고 뭐예요? 찬송의 옷을 기쁨의 기름 그 슬픔을 대신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드러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을 주의 복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한 기쁨밖에 없어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프리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 제가 금요일인가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그 마음이 속상한데 제가 아는 이범 집사라고 하는 한국에 많이 알려진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죠. 저도 그 교회 부교육자 워싱턴 지구촌교회 있을 때도 만났고 얼마 전에도 수년 전에 여기 US에서 포답을 하고 또 지금 오렌지 카운티로 홈에서 유망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언뜻 그렇게 그냥 친하진 않지만 알고 지내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장암 말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구했지만 정말 수만 명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가는 건
속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목사님의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지금 아직도 먹먹함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천국 환송 예배 참석하려고 토레스 좋은 교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위로가 될까? 그 벨 정말 맛이 없다 그럴까요?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아쉬고 안타까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장례는, 이별은, 사별은, 아픔과 누가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갔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와 사별하는 건 아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근심 있는 일이야, 찢어지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 왜? 나는 부활로 너희들 다시 만날 거야. 이제 여러분 이미 돌아가시고 이미 이 땅에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픈 잠깐의 조금만 견뎌야 될 슬픔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기쁨으로 다시 재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반강제적으로도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나 이웃이나 친지와 가족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데 기쁨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쁨이 없어요. 노후 보장과 대책과 앞날의 탄탄한 미래가 기쁨이 아니에요. 가짜에 속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짜 기쁨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시 만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쁨의 잔치,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초청하시는 그 주님과 허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소통하며 깊은 밤 깊도록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모든 세상 온갖 종류의 슬픔을 기쁨으로 대체하는 우리 주님 그 기쁨의 백신을 맞고 다시 결단의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시편 가운데 있는 모든 종들 위해 주의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